이제 잡히시기 3, 4일 전 이야기고 내일은 13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이야기죠. 세족식 이야기는 사실 최후의 만찬 때 이제 하셨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긴박하게 3일, 2일, 1일 이렇게 잡히시기 바로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이 과거랑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조금 흘려도 되지만 이제는 잡히시기 얼마 전, 십자가 지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제 여러분 44절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 45절을 보시면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정체성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보면 되는 거다.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로 인해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여기에 가라 그래서 내가 왔고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명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중요하다. 내 정체성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 나를 믿는 거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 더 보시면 49절을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다시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자 다시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내가 말하는 거는 뭐냐? 내가 말하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이 명령하신 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은 나는 없고 나를 보내신 이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게 사명 중심적 삶이라 그랬잖아요. 어제는 제가 MK들 얘기를 했지만 선교사들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들도 사명 중심적이면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대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냐?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주님께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명을 감당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예수님께 받았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줄 알아야 사명 감당자. 그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목사로서 설교하게 하시고 목사로서 살게 하셨으므로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는 목사가 한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내 개인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뭐 사람들에게 막 자기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개인의 뜻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뭐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웃기는 게요, 아무 준비 없이, 이런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쓱 보고 올라가는 거 가장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 그냥 보고 올라가요?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올라가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올라와요. 앞뒤로 쫙 적어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옛날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곽선희 목사님께서 신학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다가 써놨대요. 이렇게 대표기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대표기도는 3분 이내로만 하십시오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써놨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3분이 아니라 막 계속 늘어지니까 곽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대표기도하는 장로님 여기를 잡고 끄집어 내렸대. 막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기도를 했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거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맞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성령의 인도를 기도하면서 받냐고. 준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준비 없이 하면은 어떤 기도하는 줄 알아요? 중언부언을 해요. 자꾸만 같은 말을 해. 아버지요. 그러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요 계속 그런 사람들. 막 동일한 언어를 반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써가지고 준비할 때,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면, 이걸 준비하는 때 저는 이거 오래전에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준비할 때 이걸 가지고서 본문을 보고 이거를 하기까지 최소 1시간을 해요. 여러분, 1시간 동안은 이거 성경을 보면서 앞뒤 한 장 쓰는데 1시간을 쓴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를 하면서 성경 여기저기 찾아보고 막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지, 내가 내 뜻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되겠어요? 목사는 이 단에 서는 순간부터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게 목회자예요. 사명 감당자는 내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 자, 목사만 그러냐? 삶도 그래요. 이 설교만 뿐만 아니라 삶도 그래요. 목사가 삶을 개판으로 사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아니죠. 목사가 맨날 돈만 밝혀요.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문제가 돼요. 목사가 자기 개인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항상 할 때마다 뭐가 중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있어서 분별해서 해야죠. 자, 그럼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요. 직분자들은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나는 직분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서 그걸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흔들고 그러는 게 직분자가 아니라,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건 간단한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나와요. 예수님께 발을 씻어주실 때요, 어떻게 했어요?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셨다고요. 낮아지셨다고요.
직분자는 낮아지는 게 직분자지 높아지는 게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직분을 하나 받으면 뭐 대단한 것이냐? 아니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직분자고, 남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직분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크리스천은요, 이게 바로 소명이라고요. 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한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른 것을, 명령한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내 말은 없다. 주님 돌아가시면서까지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 뭐냐? 나를 보내신 자. 항상 머릿속에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머릿속에 나를 보내신 이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가도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봐야 되겠어요. 20개가 넘어요. 자, 같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내용을 얼마나 말씀하시는가? 4장부터 가볼까요? 4장 34절, 4장 34절. 자, 이제 성경을 가면서 쭉 읽을 거예요. 4장 33절, 34절. 제가 강조해서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래요.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37절 계속해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38절 계속해서 39절까지, 38절 39절 6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자, 29절 계속해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42절.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12장 오늘 44절, 45절, 49절은 봤고요. 13장 20절로 넘어가서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10개가 더 있어요. 여러분, 몇 개가 있냐? 요한복음에만, 시간이 가니까 더 안 하고, 요한복음에만 나를 보내신 이, 계속해서 예수님 머릿속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셨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다. 나를 보내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하느냐? 30번이에요. 요한복음에만 30번이 나와. 우리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생각 안 해요. 잘 몰라요. 오늘 설교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머릿속에다 계속 넣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정체성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면서 돌아가시길 때까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내가 말하라고 하신 것만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려 30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본인의 사명의 전체였다. 나는 감추고 나를 보내신 이만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46절, 오늘 본문 46절로 돌아와서, 자, 두 번째 정체성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뭘로 왔다고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거는 이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6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요, 여기서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거는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진짜 다른 복음이랑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뭐뭐다, 자기 자신을 규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뭐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거기다 다 붙였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딱 들으면 알아요. 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선한 목자고,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6장에서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빛으로 온 이유가 뭐냐? 46절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둠에 거할 필요가 없어요. 즉 우리는 사탄의 영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빛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딱 답이 나오네요. 오늘 우리가 본당에 빛이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빛 아래에 있잖아. 빛이 있으니 우리는 그 빛 가운데만 들어가면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나요. 빛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 주님이 빛이니까 나랑 같이 있으면 나는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빛에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빛이라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우울함, 음흉함, 간음함, 더러움, 살인,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에요. 우리 주님한테는 뭐가 있어요? 평안함, 기쁨, 행복, 나눔, 배려함.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주님의 품성,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날카롭게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가면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도 사랑하니까 내가 갔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이 나타나요. 주님의 빛의 속성인 사랑, 나눔, 평안함. 그래서 그 사람이 불안하더라도 내가 가면 불안한 것이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서 평안이 나타나고, 이게 주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이는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빛이라고 했어요. 자, 47절 볼까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 온 것은 세상을 뭐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 왔다.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안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요? 3장 17절에서 했어요. 가볼까요?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3장 17절. 3장 17절 바로 앞에가 3장 16절이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고, 안 하려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얻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나왔네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7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뭐 하지 않으려고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 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미 3장 17절에 나왔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혼날 때 있죠. 엊그저께 우리 보석이 저한테 혼났거든요. 야밤에 늦게 온다고. 되게 혼났어요. 아주 혼났어요. 오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왔어요. 엄청 혼났어요. 여러분, 제가 혼냈어요. 진짜 혼냈는데 여러분, 애를 죽이려고 혼내요? 세상에 엄마가 아빠가 회초리 들면 애를 죽이려고 때려요? 살리려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 혼날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혼날 때도 있죠. 맞는 거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 징계는 다 있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맞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맞아야지. 징계는 다 있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때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 혼날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빛을 주고 하려고 오시는 것이다. 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저를 잠시 보세요.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하고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내가 말했는데 내 말 안 들었어요. 너는 심판이야. 너는 심판이야. 내가 안 한대요. 그런데 내가 안 해도 너를 심판하실 리가 따로 있어.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 심판하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뭘로 심판하느냐? 내가 했던 말로 너를 심판할 거야. 왜? 나를 믿으면 영생이라 그랬는데 네가 영생을 내가 안 믿었으니 너는 영생을 안 주는 거지. 내 말이 기준이야. 예수님의. 너 그러면 맞아? 그랬는데 네가 안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때려. 내 말이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잘린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큰일 난다. 너 사고 난다.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가 버림받는다. 너 그러다가 미움받는다. 너 폐인된다. 너 그러다가 감옥 간다. 너 그러다가 중독된다.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 그러다가 잘린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잘리잖아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은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더 힘이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요,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심판하는 일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기준이냐?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 오늘 이 말씀들은요, 전부 다 잡히시기 며칠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나의 기준은 나를 보내신 이, 그 뜻대로 사는 거, 이게 기준이고, 나는 빛으로 왔으므로 너희가 나랑 함께 있으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 심판의 기준은 내가 말했던 것이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가셨던 길을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셋째 날,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기 얼마 전에 하셨던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 그대로 말하고 이룰 것을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고 명령한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시고 어둠을 걷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여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함, 예수님 허락하시는 기쁨, 배려함,
섬김, 행복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이 교훈 그대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분들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해야 할 분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투병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갑자기 여기저기가 부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러진 거 붙여주시고,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하루빨리 같이 앉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투병하고 있는 모든 분들 은혜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힘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